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4장 8절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장로 관리들과 장로들아 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주보하고는 다르게 성경 제목, 성경이라고 주제, 오늘 말씀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음과 같은 주제와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승부를 보는 인생을 살자. 성령님으로 승부를 보는 인생을 살자. 우리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과 말씀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승부 봅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스마트폰 어플 키면 다 말씀 나오고, 라디오 틀면 말씀 나옵니다. 인터넷 틀면, 컴퓨터 틀면 말씀 나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풍성한데 성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성경 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나는 성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풍성함과 내가 강하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아는 것만큼, 내가 직분을 가진 것만큼 살아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믿느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진짜 살아 역사하냐, 운동력 있게 살아 역사하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에 실제로 살아계시는 게 내가 누리고 살아가느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정말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느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할머니 세대죠, 7, 80년도에 있었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막 떠오르고 딱 인터넷 찾아봤어요.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믿음의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게끔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요,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도부터 한국은 전쟁 때문에 얼마나 참상이 심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한국교회 운동은 뭐였냐? 강도 높은 회개운동, 강도 높은 기도운동, 철야를 했어요.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활동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이런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기에 부흥운동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김준곤 목사님, 수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 가운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니까 비가 막 내려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이게 성령의 비입니다. 우리 움직이지 말고 비 맞고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더 원색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파송받아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 아시죠? 100가지 질문이 있지만 한 가지 대답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오면 답이 된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고혹하는 목사님, 다른 분들이 이 목사님 평가할 때 광인이라고 말하죠.
예수로 미쳤고 성도들의 제자와 만드는 곳으로 미쳤던 그런 광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흘러가고, 근데 한국이 그렇잖아요. 단기간에 극복했어요.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단기간에 나라가 극복한 건 두 나라밖에 없대요. 이스라엘과 한국이라고 말했어요.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작던 크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인데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고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어려울 때,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전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 복음의 능력 믿고 전진했어요. 그들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승부를 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야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복음에 대한 실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 그 갈망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 시간 함께 회복될 것이 있다면 회복되고, 더 충만해진다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가 끝난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여러 구절들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근데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지속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또 이 개념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성령님과의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었죠?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건 그들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함이 지속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또 요 본문에 나올 때 방언 얘기도 나오잖아요. 방언이라는 은사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또 보게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보통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특별한 은혜로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나누며 풍성한 은혜와 교제를 나누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흘러넘치다, 풍성하게 하다,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공급하다, 다 이 모든 뜻들은 무언가 채워져 있으면서 넘치고 공급한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 성령만으로 내 안에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을 의식하는 것, 주님을 마음을 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저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24시간 동행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5단원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령의 충만에 나오는데 유기성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에 대해 오해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이상한 말을 하며 미래를 마치고 목소리를 이상하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체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결국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다른 표현을 보시면요, 이런 것도 나와요. 성령께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성령에 매였다, 사로잡혔다라고 번역도 해요. 다른 번역에서는요. 여기서 사로잡히다, 매이다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이는데 뭐냐? 성령께서 바울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주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차례 군대 간증을 하는데, 제가 군생활 가운데 일반 현역이 아니라 의무경찰을 갔어요. 의경이라고 하는 시위 막는 거 아시죠? 경찰들이 시위대 막는 거. 거기 갔어요. 종교 보장이 안 돼요. 주일날에도 항상 시위 터지면 시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못 갔습니다. 제가 말단이었어. 이병치절에 어느 날 성령님의 충만함이 저한테 임하고 뭔가 막 이끌려서 내부만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렴풋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제가 왜 어렴풋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너무나 성령님의 강력한 그 이끄심이 마치 제가 누구한테 끌려가듯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끌고 가듯이 이렇게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가 십몇 년 지났지만은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 당시에 이병은, 의무경찰은, 이 의경은 내부가 밖을 못 나갑니다.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왜 나갔는지, 왜 나가게 됐는지, 나가서 복음을 왜 전했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를 전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생겨나고 또 같이 큐티도 하는 모임도 생겨나고, 나중에는 교회를 실제로 가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자아 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겠지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되겠지요. 다른 한 가지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근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는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과 31절이에요. 이 본문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네, 그렇게 읽고요. 또 3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없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노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 시각, 그 순간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시는 걸 말해요. 특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요. 먼저 읽었지만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앞선 이 사도행전 앞에 2장 3장 지나면서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그리고선 솔로몬 해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갑자기 들이닥쳐서 너네 뭐냐 이러면 잡아가죠. 어찌됐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고 그 다음날 이제 자신의 이 두 사도를 둘러싸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힐난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그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 무서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 무섭고 엄청 두려웠겠죠. 당연한 이치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말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했다. 예수가 낫게 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집에 모퉁이 돌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구원할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다. 이 사람이 회복된 것, 치유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요.
또 한 차례 위협하거든요.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하면서 담대하게 또 선포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건 그 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는 특별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31절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도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해요. 사도들이 풀려난 뒤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빌기를 다음에, 이 다른 번역 보면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어떻게 나오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학자들의 말하면 지진이라고 말합니다. 지진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도들이 합심한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땅이 막 흔들릴 정도로,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마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어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그러자 사도들의 삶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결정적인 순간과 상황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필리핀 작년 올해였나요? 시간 개념이 막 헷갈리네요.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다음 세대. 근데 간증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날 이제 필리핀 현재 도착했잖아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저녁에 비행기로 들어갔으니까 밤 11시 도착했어요. 피곤해서 이렇게 늦은 비행기로 도착했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기도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잠자고 싶은데 주님이 막 기도를 하래요. 잠을 안 재우시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첫날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이유를 이제 다른 날 밤에 알게 됐죠. 저희 아들이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있어요.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양제 우리 아이들 알잖아요. 아이들은 약을 잘 안 먹어요. 또 캡슐로 되어 있고 이제 가루 분말이니까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아들이 약 먹일 때는 그냥 안 먹으니까 꿀이나 설탕을 타서 줘요. 물에다가 같이 가루 넣어서 섞어서 이렇게 주는데, 근데 그렇게 주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저희가 올리고당을 가져왔어요. 올리고당이 투명하잖아요. 꿀은 뭐 이렇게 다를 수도 있지만 투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올리고당을 들은 이 투명 통과 하나를 가지고 왔고, 또 한 가지 제가 똑같은 통에다가 제 헤어젤을 가지고 왔어요. 또 설교를 해야 되니 헤어젤로 잘 머리를 만지고 또 서야 되니까 똑같은 통에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양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가서 이제 했는데 아이를 먹여야 되는데 잘못 넣은 거죠. 올리고당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헤어젤을 거의 다 넣었어요. 거의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섞어서 이제 먹였는데 나중에 안 거죠. 좀 지나고 올리고당을 먹인 게 아니라 헤어젤을 먹인 거예요, 얘한테요. 이 먹은 것을 토해내야 되는데 아들이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졸려 보이고 졸려요 막 얘기는 하는데 이 아들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 느낌,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막 급한 대로 저도 막 핸드폰 켜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헤어젤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거 찾아보는데 안 나와요. 그런 내용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아내도 어떡하냐고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급하게 응급실 가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순간 아이가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지나서 토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먹은 것 전에 음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다 토한 걸 아니까 아직 덜 토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또 다시 토하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가면 대부분 준비부터 시작해서 현지 가서 대부분 어느 때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선교도 그랬고요. 무엇보다 선교지에서 드려진 예배가 너무나 은혜가 너무 많았거든요.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가운데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날 그 시각에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성경 구절이 다른 분들이 막 채팅방에 올린 구절과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요거였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몇 분 뒤에 단톡방에 서명원 권사님이 요 말씀을 올리시고, 또 몇 분 뒤에 신경의 모습의 다른 톡방에서 그 말씀을 올리시면서 참 놀랐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확증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왜 내주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와 살기를 원하셔서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성령께서도 부모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필요할 것이 있다면 필요를 채워주고, 결정적일 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보살펴주고 건져주시잖아요. 부모님이요. 성령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우리 안에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나눴지만은 한국교회의 이 태동과 초대교회 태동이 비슷한 그런 공식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바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승부봐서 한국교회, 한국 모든 성도들 그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은혜로, 기도로, 성령으로 이겨내고, 초대교회도 온갖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런 순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저희가 청년부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그때 오실 강사분과 거기 계신 찬양 인도자분을 만나고 왔던 일이 있어요. 그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가 많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찬양 인도하는 청년의 간증을 우연치 않게 계속 밥 먹으면서 듣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미국에서 말만 하면 유명한, 음악으로 말하면 유명한 그런 대학에서 나와서 이쪽 음악 계열에서는 한국에 들어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청년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찬양을 인도하는, 세상의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악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예배 찬양 인도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지도 못한 일을 엄청 떨리겠죠. 겨우겨우 인도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알 수 없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 형제가 있는 집안에 가득했대요. 그래서 밤새 막 울었대요. 꺼이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예배했다라는 그런 뜨거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다음 세대에서는 되게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에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을까요? 청년의 마지막 했던 말이 마음에 남고 그 힌트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청년들이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거였어요. 어떤 문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성령님의 충만함 안에 있으니까 승리하고 돌파할 수 있었고, 심지어 사명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늘 경험하고 사니까 그런 삶이 되었다는 간증이었어요. 저희가 원래 영화를 잘 시청하지 않는데 이번 월요일날, 휴일날 어떻게 영화를 보게 됐어요.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 영화인데요, 영화에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에나벨 빔이라는 아이인데 5살 때 갑자기 이제 막 복통을 호소하고 먹는 거 다 토해내고 여러 병원 막 전전하면서 이제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전문의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희귀한 소화장애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는 병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토해내고 진통제에 맞아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희귀병, 이런 병이었습니다. 호스로 이제 영양분을 주입해서 코로 넣어야 되고 매일 10가지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근데 장기간 치료를 해도 별다른 차도가 나지 않는 겁니다. 3년 동안 계속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 밝고 행복했던 그 에나벨 빔이라는 아이가 엄마에게 말해요. 엄마, 빨리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빨리 나 천국 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간절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다 어느 날 에나벨이 집 앞에 어떤 나무가, 큰 나무가 나와요. 큰 나무에 위에 올라가서 10m 높이 올라가서 걸터 앉아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엄청 오래, 한 100년은 넘었던 것 같은데, 그 나무, 그 비어있는 그 나무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려 10m에 있는 거리에서 밑둥으로 아예 추락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구조대가 왔어요. 구조 작업을 하는 동안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겠죠.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해요. 이제 어떻게 구조대가 그 아이를 이제 밑둥치에서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혼수 상태인 거죠. 의식은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외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에 작은 혹만 남았어요. 이 아이를 진찰하고 치료했던 의사들은 기적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없다라고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었는데, 에나벨이 이 추락사고 이후에 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약 대신 음식을 잘 먹고, 밥을 잘 못 먹던 아이가 소화가 안 되니까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불렀겠던 배가 홀쭉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불치병이라고 판정했던 주치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치됐다. 불치병이 완치됐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말했던 고백이었어요. 엄마 아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나무 안에서 난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봤는데 거긴 엄청 밝은 곳이었어요. 전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나가 나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대사를 하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가느냐라는 승패를 볼 때, 저는 이 바로미터,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월요일마다 하는 부모님 기도회, 또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 전에 기도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양과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기도와 찬양이 열리면 말씀과 기도가 그 쭉 이어지는, 영적으로 쭉 이어지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교사 기도회나 부모님 기도회, 그래서 월요일날이면 부모님 기도회하는데 절대 빼먹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정말 중요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에 고백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으로 승부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부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목회, 저의 삶, 저의 인생, 주님으로 승부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또 그렇게 부족하나마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게 맡겨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녀들이죠. 저희 맡겨진 유아주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맡겨진, 제가 낳진 않았지만 제 영적인 자녀들이 있지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로 승부보기를 원해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로요, 성령님으로 승부보기를 원해요.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정말 제가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런 갈망이 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인생 잘 풀리면 좋죠. 저도 그것도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승리해야죠. 이겨내야죠. 그러길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하고 조금의 은혜의 맛만 보고 가는 것 부족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이 얼마나 들어와요. 얼마나 염려와 불안함과 여러 생각들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예수님으로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예수님으로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상태,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가 이런 말 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장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각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신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미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은 오히려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육신의 소욕만 따르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여러분, 성도의 힘과 능력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그런 영적인 전쟁들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 개인의 문제는 물론이고 가정과 사업장,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누구로 충만하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충만하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영적 전쟁은 뭐냐, 마귀와의 싸움인데 내가 누구와 충만하냐는 싸움 같아요. 이 영적 구도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 구도에서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밀리면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하면 어디가 유리하겠습니까? 성령님의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들은 다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참 불편한 얘기인데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설교는 좀 힘들어요. 목사님 메시지 너무 강해요. 목사님 설교 듣기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꿈을 잘 꿔요. 제 꿈은 잘 안 맞아요. 남의 꿈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 부르시기 전이었나 부르신 후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한번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오실 날에 대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참 두렵고 무서운. 근데 한편으로는 또 뭐였냐면 내 자신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길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들이 꿈으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저도 또 제가 2차례 좀 꿈을 꿨는데 내용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두려운 꿈들과 마음의 무거운 꿈. 저는 스스로 항상 저는 그래, 아내한테도 얘기하는데 참 부담스러운 스타일이다, 부담스러운 목사다,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청소년들 예배 인도하면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기도 길면 1시간, 짧으면 30분, 그리고 성경 공부까지 쭉 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시킵니다. 다니엘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한 번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다음 세대의 신앙의 수준을 너무 낮췄다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오늘 그냥 쉬어라, 예배 안 가도 된다, 힘드니까 말씀 안 읽어도 돼, 힘드니까 큐티 안 해도 돼, 이렇게 수준을 낮춰졌다라는 거예요. 2020년 1월 선교신문 기사를 보니까 작년 하루 동안 평균 8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요, 매일 26개의 교회가 공격을 당한대요. 전 세계 3시간에 1명꼴로 순교해요. 1시간에 1개 이상 교회가 공격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성령에 충만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봤지만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사도들이 걸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주도해 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이신 예수님과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충만하게 내 안에 주님의 생각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때에 살아갔을 때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일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떤 상황 가운데, 결정적인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기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좀 높은 찬양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사를 좀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젖혀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젖혀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말하잖아요. 우리도 항상 그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오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 너무 무너진 상태, 주님과 멀어진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이미 너무나 견고하게 우리 마음 안에 세상과 온갖 생각들로 진쳐 있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충만함으로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견고한 생각들, 오랫동안 나의 마음 안에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모든 편견들, 내 안에 있던 상처,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견고한 진들, 내 안에 상처와 마음의 모든 편견과 모든 생각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가로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고 지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견고한 진처럼, 우리 안에 상처로, 우리 안에 여러 생각들로,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와 모든 기억들로,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모든 생각들로 성령님이 내
진치고 들어와 있는 모든 생각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다 견고한 죄들은 깨어질지어다. 견고한 죄들은 깨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견고한 죄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상처를 치유되고 모든 막힘이 되는 모든 기억들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 견고한 것들 다 끊어지고 씌워지고 주님 안에 온전케 되어 성령님의 충만함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단순하게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는 죽은 존재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다 죽었던 존재임,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이미 들어와 계시지만 이 말은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겸손하게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다 띄워버리고 싶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 권사 다 직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목사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사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옛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 이전에 주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옛 사람을 옛 사람을 주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채우소서. 그 한 가지 그 갈망 성령님을 향한 갈망 예수를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충만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주의 역사가 충만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오늘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간절함이 우리에게 정말 부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 예수님만 붙들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막 끌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을 구하고 예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도와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안에 역사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파송 선교사분들이 이제 결정하는 시기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파송 선교사님의 결정은 하나님과 그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이 교회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굳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성령님으로 충분한, 성령님 예수님으로 충분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단단하게 되게 하소서. 주여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그분들은 주님 가족 선교사분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결정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하며 교회가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져야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영역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든 영역 두려움과 걱정들 예수로 다 빌려가라. 예수로 다 멀어져라. 예수로 다 멀어져라.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든든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주님의 하나님의 강력하게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시기 가운데 충분히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이면 교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역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들입니다. 오해가 생기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싸울 대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혈과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했습니다. 깨어지게 만들고 오해를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대적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단을 대적하기 원해요. 사단은 우리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 겁니다. 상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요, 오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마귀를 대적하기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시기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 안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 역사와 계략과 미혹과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나름대로 상처케 만들고 하나님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주님 아버지, 은혜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성령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 주의 보혈을 내려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주의 은혜가 임하시거나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보혈로 덮으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삶과 모든 가정과 그 모든 것과 가운데에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보혈, 그 생명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을 덮으면서 우리 교회를 덮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덮여지고 주의 보혈로 덮여져서 주님의 은혜로 온갖 공격과 시험 가운데에 보호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김혜원 집사님 이미 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카톡으로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병무 성도님 암이 쉽지 않은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단전의 성도님, 또 우리 왕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모님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 선포할 때에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너의 마른 뼈들아, 예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께처럼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환우를 위해서 성도분들의 모든 질병에 대언하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한문기도문 10월 한문기도문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성도분들도 이렇게 이 삶의 최전선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목회자분들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살릴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과감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씨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목회자 삶들,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모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에스겔 말씀처럼 주님 생기야 사방으로 불어와라. 이 가정 안에 주님의 생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네 분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용근 목사님 계십니다. 전용근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이선아 전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우리 목회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안에 주의 은혜가 일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일하기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인도하소서. 말씀을 강함 없이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소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소서. 사방에서 생기가 우리 가정들에게 불어오게 하소서.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냄새가 가득하고 생명의 공기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누어드린 10월 한번 기도문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환호 위한 기도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